빛나는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교리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교리. 신부님, 하루 중에 말씀 묵상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안 바쁠 때 하는 게 좋죠. 머릿속이 복잡할 때 묵상해봐야 묵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짧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서 바로 적고 30초짜리 묵상을 많이 해요. 책을 쓰시기 위한 준비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앉아서 묵상을 하면은 기존의 생각들만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묘하게 꼭 운전할 때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안 적으면 또 내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그때 이렇게 적고 운전하면서 잠깐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갖죠. 네, 그렇군요. 말씀 묵상은 언제 해도 되지만 좀 편안할 때. 그렇죠. 네,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가나안 부인이 와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제자들이 네.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 여자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미친 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러고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또 굉장히 냉정하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청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건 좋지 않다라고 또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바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귀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청하는데 예. 냉정하게 물리치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 결론적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빛나 자매가 누구한테 뭘 청했는데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2번은 못해요, 저는. 그리고 부끄럽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에 감정? 대해서 네.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저게 감히 나를 두고 내 보자. 청을 거절해? 이렇게 앙심을 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란 말이죠.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내라 그러고 그래도 가서 청했는데 뭐 그냥 이게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너밖에 없냐 그래서 물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했더니 네. 이렇게 상담가들 같은 경우에도 내담자가 아니고 상담가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상담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식별을 해요. 어떻게요?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좌절? 그러니까 칭찬이나 지지, 격려 이런 거는 네. 관자용이고 실제로 상담가가 되려는 사람들은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도 없이 네. 그러니까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그 케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네. 나는 전능자고 니들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을 시켜요. 네.
그 좌절이 이제 거절인 거죠. 네.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네. 남자 제자 말고 여 제자로 삼으실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내성을 테스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테스트. 날 갖다 따라올 것인가 보자. 그래서 거절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따라오니까 나중에 받아줬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볼 때는 네.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 번, 두 번 좌절을 해도 그거를 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거절 당해도 포기하면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거는 저게 나한테 저것이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저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오세요. 저는 신부들만 한다, 신자분들 안 한다 그러는데 대개 그러면은 저만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는데 제가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물러나세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해주세요? 그럴 때는 해드려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해주는 이유가 상담가로 만들려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래서 만나면은 자매님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고. 예,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네. 포기라는 거는 사실 내가 힘이 모자란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내가 절벽 밑에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다 말고 포기를 한다는 건 절벽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정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생기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물도 그 물이 끓는 온도 비등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그때까지는 물이 안 끓다가 어느 도수가 딱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 그러죠. 근데 사람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끝까지 추구를 해야지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심리적인 자질을 갖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좌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사실 좌절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아는 그 정신과 선생님이 아이들이 정신과에 너무 많이 온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맞아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찾아온대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앞날을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를 해주는 분들이지 인생 설계를 해주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정신과에 와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자기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과 또 동시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네.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아 강도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심리적인 맷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심리적인 맷집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일인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다고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린대요. 이거는 자아 강도가 약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아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좌절이에요. 프러스트레이션. 세상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주 당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거절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야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약간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기도에 대한 응답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내고 내가 성당에 바친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에 대한 답도 없냐라고 항의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만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만만하고 세상이 만만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이런 전능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를 심리학에서는 유아기적 전능감이라고 하는데 그 유아기적 전능감을 가졌을 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사람이건 뭐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유아적 전능감을 가진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히틀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히틀러 유겐트를 안 만드시려면은 아이들한테도 가끔은 거절도 하고 좌절도 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자매를 냉정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네. 이게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될 본보기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등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 남편이나 아버지와 대판 싸웁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와야 하는데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어제도 고해성사를 하고 와서 딸과 싸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같은 경험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걸까요? 예, 우선 마귀들도 걔네들도 바빠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을 다 대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관심 갖는 거는 주로 이렇게 수도자, 사제들 그쪽을 꺾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군대가 전쟁을 벌이면 네. 지휘관을 먼저 저격을 하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일반 신자들한테까지 가기에는 마귀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 제발 자기들 탓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래요. 마귀 쪽이 아니다. 예, 이건 사실 마귀 문제가 아니고 신경증이에요. 종교적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종교 강박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교 강박증이란 뭐냐면 종교적 계율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경증 현상인데 너무 경직된 기율을 강요받다 보니 사고방식이 경직돼서 융통성이 없어지고 강박 증세가 종교화된다 그랬어요. 강박 증세가 종교화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묵주기도 하다가 이렇게 하나를 갖다 건너뛴 것 같아. 네, 다시. 근데 처음부터 다시. 이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래요. 강박증 환자도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또 걸려. 다시 또 처음부터. 제가 아는 신자분 중에 마태복음을 지금 5년째 1장만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아, 그 족보가 뭐가 묵상거리가 돼요. 근데 족보 보면서 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못 얻겠다 그래가지고 1장 1절부터 하다가 또 다시 1장 1절. 그 5년 동안 마태복음을 보고 있대요. 족보. 그것도 반밖에 못 보고 있대요. 이게 종교적 강박증이라는 것이죠. 자, 이 자매님이 네.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적 강박증이라는 거죠. 자, 십자가의 길을 할 때 되게 이런 생각들 합니다.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으니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 고통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억압한 고통에 대한 감정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억압하면 튀어올라요. 묵주기도도 비슷해요. 묵주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성모님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게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남편이나 아버지가 대판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남편이나 아버지와 대판 싸운다는 거죠. 성당에 가면은 성의성녀가 돼요. 성의성녀가 되는 게 꾹꾹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칭찬해요. 우리 자매님은 하루 종일 성당에서 기도만 하시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성인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눌렀어. 표정도 원활하게. 착한 척. 네. 근데 이게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 터뜨리는 거 어디서 터뜨려요? 집에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네. 만만한 남편한테, 심지어 이 자매님은 아버지하고 대판 싸운대요. 네. 성깔이 보통 아닌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꼭꼭꼭꼭 눌러놓고 나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아우, 이 왼수 같은 것들하고 사는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집에 왔더니 왼수들이 하나도 안 사라져. 그냥 있어. 기도할 때 눌렀던 게 다 터지는 거죠. 고해성사를 보고 와서 딸과 싸웠대. 아, 이 자매는 가족 중에 안 싸우는 사람이 없네. 아버지, 남편, 딸 다 싸워. 네.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이게 종교 강박증이야. 고해성사 보고 난 다음에 왜 딸하고 싸웠을까요? 고해성사 볼 때는 내 탓이야, 왜? 근데 집에 왔더니 날 고해성사 보게 만든 게 너야. 너 탓이야. 너 때문에 내가 고해성사 보는 거야. 그러니까 딸하고 또 싸워. 우연이라고 하기엔 같은 경험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우연 아니고요. 필연이에요. 어떡해요? 네, 자매님의 기도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너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해소를 안 하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 주님, 제가 당신께 지난번에 또 용서를 구했는데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 그 집에 오니까 나를 죄인으로 만든 게 이것들이야. 그러니까 또 화를 내. 화내고 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는 신자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약하다고. 아, 주님, 저는 약하다고? 약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화내는 거 제가 약해서 그래요. 좀 응석을 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빳빳하고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긴장감이 집에 와서 풀려가지고 가족들한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은 내가 쉬러 가는 데예요. 수도자가 데려가는 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쉬고 재충전을 하고 오는데요. 근데 거기서 에너지 소모를 다 하고 오니까 집에 와서 퍼져버리는 거죠.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실 때 편안하게 기도하시라고. 네, 힘들지 않게. 자책하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약하다고. 자, 저희 CPBC 플러스 홈페이지 아시죠?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